세례 요한의 등장은 이스라엘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가 끊겼던 이 침묵의 시간을 깨고 새로운 선지자가 등장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직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그런 감격적인 증거일 것이고, 또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오늘을 살며 가슴을 치던 성도들에게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실 거야 라는 그런 기대를 한껏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세례 요한이 이제 어떻게 하는가 목을 빼고 쳐다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실 때 그들의 죄가 씻겨지는 것 같았고,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치며 죄를 지적할 때에는 사회가 정화되는 것 같은 기쁨을 느꼈을 겁니다. 첫눈 같은 그의 선포는 오래도록 선지자를 갈망하던 이스라엘 사회의 단비 같은 그런 마음을 느끼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것 같았던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러나 다행한 것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로 지목했던 예수님은 아직도 사역하고 계시니 세례 요한은 이것이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사역하시니 나는 옥에 갇혀도 괜찮다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시간은 가고 주님의 시간이 이제 왔다. 그러니 내가 옥에 갇히는 것 나는 억울하지 않고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며 그 모든 걸 그냥 감내하고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제자들이 전해주는 여러 소식들과 또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고민들, 잔잔한 그 마음에 일어나는 파동이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어갔습니다. 무엇인고 하니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실히 선포한 것은 사실이지만 옥중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가 진짜 메시아가 맞는가라는 생각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왠고하니 이 주님의 행적은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것과는 사뭇 달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세례 요한의 사역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폭풍 같은 사역이었습니다. 모든 사람 가리지 않고 폭풍같이 진노하면서 쏟아부었고 그 앞에 제사장이든 누구든 할 것 없이 모두가 무릎을 꿇는 듯 보였습니다. 이 폭풍 같은 사역, 그런데 이 일을 행한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불렀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에 비하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메고 풀기에 할 수 없는, 그분의 신발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신발끈도 못 푸는 존재가 이 정도의 태풍을 일으켰다면 신발의 주인이신 그분은 도대체 얼마나 거대한 허리케인을 일으켜야 합당할까요? 이게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생각이었다는 거죠. 적어도 나보다는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세례 요한은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감옥에 앉아서 들려오는 이야기들, 그리고 자기 안에 밀려오는 생각들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메시아가 오셨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한가? 메시아가 오셨는데 왜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고 죄 짓는 놈은 여전히 죄 짓고 썩은 것은 여전히 썩어 있고 잔잔하게 뭘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왜 세상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질문인 거죠. 나보다 분명히 더 크신 이인데 나는 그냥 심판을 예고하는 자일 뿐이지만 메시아는 심판을 집행하는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10만큼의 파동을 일으켰다면 그분은 100만큼의 파도를 일으켜야 정상일 것 같은데 왜 이리도 조용한가? 이게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큰 질문이 들게 혼란을 가져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메시아가 맞는가? 라는 생각이 자꾸만 마음속에 밀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한 번씩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신앙에 대한 본질적 질문, 하나님은 진짜 살아 계신가? 천국과 지옥이란 건 진짜 있는가? 그냥 우리의 기대치 속에서 좀 착하게 살라고 만든 누군가의 허황된 이야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런 의문의 생각은 꼭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그러한 의혹의 생각이 파도처럼 살짝 우리 마음속에 스쳐갈 때가 자주 있습니다. 저는 이런 면을 우리의 영혼에 감기가 잠깐 걸린 일이라고 그냥 생각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감기 수시로 걸리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죽게 만들지는 않잖아요. 아프게 하고 연락에도 할 수 있고 어렵게도 불편하게도 할 수 있지만 나를 죽이지는 못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를 흔들어 놓고 연락에 하고 좀 힘들게 하는 의문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gat혀 있는 세례 요한처럼 말이죠. 이런 영적 감기에 우리는 걸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기 증상을 이겨내고 나면 어때요? 우리는 한 번 더, 한 단계 더 단단해지는 우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항체가 생기고 더 강해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들 때, 이런 혼란이 들 때, 이런 의문이 들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나를 흔들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하며 돌아보십시오. 무엇이 나를 흔들고 있는가? 우리가 흔들리는 때가 여러분 언제냐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내가 설정한 기준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약속해 주신 어떤 것들이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는 이만큼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 밑에서 놀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게 맞는가? 하나님은 왜 이거밖에 안 하시지? 이게 맞는가라는 생각 우리는 하게 된다는 거죠. 메시아는 이래야 하는 것 아니야? 세례 요한이 지금 이 감기 증상을 앓고 있는 것처럼 메시아는 이래야 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각하는 것이 꼭 틀렸다고 할 수 없는 것은요, 우리도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성경에 근거한, 그래 하나님은 이렇다고 했어, 하나님은 이렇다고 했어, 그리고 마지막 때는 이렇다고 했어,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럴 거야 라는 우리의 기대와 생각은 당연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를 두고 우리가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나의 기준선이 율법이 되어서 하나님마저도 그 기준선에 맞춰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마음에 의혹이, 흔들림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도 그래서 이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어서 예수님께 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러 제자를 보냈다는 건 그 이전의 질문을 세례 요한은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들자마자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 왜 저렇게 하지? 그러면 그 생각이 들자마자 제 방에 쫓아와서 목사님 왜 그래요? 라고 하실 분 있으세요? 그렇게 잘 못해요. 마음에 몇 번이나 생각할까요? 3번, 4번 곱씹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게 해소되지 않으면 그때에서야 큰 결심을 하고 찾아와서 아마 질문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도요, 메시아라고 자기가 증명했던 사람인데 그분에게 가서 당신 그 사람 맞아요? 라고 질문을, 의문이 드는 족족이 질문했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이미 이전부터 계속해서 그 질문이 쌓여왔을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제자를 보내야 되겠다, 이 마음을 세례 요한이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 상이 있는데 이 메시아 상에 예수님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너무 조용한 거예요. 여기서 가르치기도 하고 저기서 고치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기는 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그 불꽃 같은 상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니까 이게 혼란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의 이 질문을 듣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가 하면 4절에 보십시오.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요한에게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감언 이설로 설득하고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본 그대로를 가서 전해주면 된다, 지금 이렇게 말해요.
그럼 뭘 보고 뭘 전하면 되는데요? 5절의 이야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 전하라는 거죠. 5절에 어떤 일이 있냐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 여러분, 이 일들은, 이 많은 일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어떤 일입니까? 이건 결단코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한마디로 이건 전부 기적입니다. 그냥 인간이 인위적 조작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닌 그걸 넘어서는 오직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만 가능한 일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서 전해라. 이 말은 내가 지금 뭔가 쇼맨십을 벌이고 있다는 말이 아니죠. 이 말들은 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말 기똥차게 희한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들은, 이게 왜 이 말을 예수님이 강조하냐면 이건 이사야가 메시아가 왔을 때 일어날 일들이 이런 거라고 설명했던 내용들이 바로 이거거든요. 자,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 중에요, 메시아를 가장 선명하게 소개해 준 선지자는 이사야입니다. 이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은 메시아가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선포된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어쩌다가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예고하시며 700년 전에부터 그가 할 일이 이런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소개해 준 하나님의 계획 속의 그 분이라는 말이죠.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선포한 그 일을 지금 주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말,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가 맞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지금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하는 일은 절대로 인간으로서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그 일을 그분이 해내고 계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자신이 메시아라고 거짓으로 속이면서 자기가 이사야가 말한 그 사람이 나야라고 아무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 일, 그 위대한 일을 예수님이 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는요, 이사야 35장에 말한 그런 역사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그 일들이 너무도 분명하게 나타났어요. 이건 누가 봐도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네가 본대로 가서 전하거라. 그러면서 이사야 35장에 말한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너는 그에게 전하고, 말씀이 나를 통해 이렇게 성취되고 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전하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네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한 가지를 더 보태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을 덧보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실족하다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요, 주님의 역사를 보면서 실족할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겠죠. 이 묘한 이 표현은 한마디로 이런 표현입니다. 모든 일들이 요한아, 네가 기대하는 대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기대하고 추측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일, 혹은 거기에 미치지 못해 보이는 듯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네가 그걸로 실족하지 않고 믿음을 붙잡는다면 너는 복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론적인 심판은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심판입니다. 우리는 그걸 기대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럴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심판을 기대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아직 백보자 심판을 쏟을 마지막 때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하셔야 할 일들을 지금 하나하나 해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기대할 때 뭘 기대해요? 마지막 때 일어날 최종적인 일을 기대해요. 주님은 아직 그 과정을 가고 계신데 바로 이 시간적 차이가 우리에게 혼란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 차이 속에서 우리는 이만한 걸 기대하는데 주님은 아직 여기에서 이렇게 소소하게 뭔가가 진행되는 것 같아 보이면 이분이 메시아가 맞나? 이분이 우리 주님 맞나? 라는 생각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왜? 그때가 되면 내가 완성할 그때가 되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묵묵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설정한 때에 내가 생각하는 방식의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노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기뻐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가 복되도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는 내가 바로 그라라고 주님이 선포한 뒤에 하신 6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하면 좋을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네가 보는 것처럼 이미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 나는 그 역사를 이루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곳에 임재하여 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기대하는 종말론적 네가 생각하는 그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은 아직 내가 두고 있다. 그러나 곧 이루어질 것이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대하며 살아가는 과정 동안 항상 바로 이 시간차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불안이 혹은 의심이 일어나게 되죠. 세례 요한만이 이 질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늘 이 간극 속에서 어떤 간극이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때, 이 둘 사이의 차이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혼란 혹은 어려움 이런 것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마음이 흔들립니까? 나는 이해는 잘 안 되는데 나는 지금 왜 이게 안 이루어질까 좀 답답하기는 한데 그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때에 당신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내 때에 당신의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당신의 때에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라고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뜸을 들이면서 그냥 당장 뭔가 좀 심판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저 사악한 놈들을 그냥 당장 번개로 그냥 다 구워 그냥 번개구이를 해버리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까? 좀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또 이 우리의 예수님이 왜 지금 그런 마지막에 어떤 일어날 일들을 쫙 펼치지 않느냐? 왜냐하면 아직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는데 그걸 인도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내가 그들을 기다리며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다른 양들 누구겠습니까?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주를 믿고 믿음으로 돌아오는 그 믿음의 백성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로마서 11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해요. 당장 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을 때까지는 아직도 느릿느릿 거북이같이 들어오고 있는 그 이방인들을 기다려야 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당장 뭔가 심판이 쏟아졌으면 좋겠는데, 당장 뭔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기다려야 하는 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볼 때에는요, 메시아가 오셨으니 오늘로써 끝이다, 끝났다, 하나님이 역사를 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지금 뭘 해요? 아직도 내가 구원하고 건져야 할 다른 양들이 아직 있다. 내가 그들을 거두어 드릴 때까지 좀 더 기다리거라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구절 더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네, 아버지 것이라고요. 내가 할 것도 아니고 누가 할 것도 아니고 오직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그때에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께서 그 심판날을 정하신다는 확정적인 표현이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성자도 모르고 성령도 모른다라는 말로 성부의 뜻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마음대로 앞당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뭐 교단에 권위 있는 목사라고 해서 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 우리 안에는 세례 요한 같은 마음의 답답함과 시험의 요소가 우리에게 늘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되, 그러나 거기에 조급함에 휘둘려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 당신의 때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말씀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기도 제목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짜잔 하고 일어나기를 우리 모두가 바라지만, 그게 뭐예요? 그건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싶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진짜 믿음은 뭐예요? 그것까지 내려놓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고 뭐예요? 당신의 때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때까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 시간차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당장 이것과 하나님이 하실 그때와 이 시간차, 이거를 견뎌내고 이겨내는 요건이 뭐예요? 요걸 두고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걸 두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시간을 극복하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요, 요거를 충동질해서 못 이기도록 답답하게 만들고, 이러면 뭐 이게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어 라는 식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코너로 몰아붙이죠. 요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짜잔, 이게 아니라 당신의 때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분을 기다리고 그때까지 견디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불안으로 밀어넣고 조급함으로 밀어넣고 답답함으로 밀어넣지만, 그때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오직 당신의 때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대할 때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게 주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기대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순종했으면, 이만큼 충성했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우리는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신앙인은요, 그 그림마저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이거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이다 라고 끝까지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함으로 갈 수 있는 자,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복되도다. 그런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했어요.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불꽃 쇼를 하고 그런 자가 복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기다릴 줄 알고 믿음으로 맡길 줄 있는 자, 그 자가 진짜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마음에 조급함이 있고 하나님, 왜 내가 이만큼 헌신 봉사했는데 왜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겁니까? 라는 마음이 들 때, 그때에도 그 마음마저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당신의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변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